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 그대 지금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도피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시련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만 삶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이 차이코프스키는요, 비극적인 결혼을 해서 자살하려고 자살 직전까지 갔지만은 그 시련을 바탕으로 교회 한 곡 비창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역시 행복하고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 인류사에 남는 명작을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신라곤을 지은 밀턴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 같은 암흑을 알기에 그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성각을 잃은 베토벤은 사람의 귀를 통해 듣는 음악이 아닌 가슴으로 직접 흘러드는 명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시련으로도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투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보면 시련은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나 자신 안에 내재 있는 이 복음의 힘을 보이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면 4장, 5장, 6장은 성화의 삶인 믿음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 더욱 그러합니다. 5장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본래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썼던 책입니다. 중세 라틴어로 네 이미타티오네 크리스티. 그리고 이 책은 영어로 The Imitation of Christ. 이 번역본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원래는 준주 성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만은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서적으로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책입니다. 이 최초의 책은 1418년에서 1427년경에 라틴어로 간행이 됐다가 이 책은 이제 토마스 아켄페스가 동참하였던 이 데보티오 모데르나 운동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위한 영성 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고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번역본을 한 권쯤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주 성범은 종교적 교훈에 따라 주제를 나눠서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정신생활에 대한 유익한 훈계,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내적 의료에 대하여 전능과 성체 성사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은 기독교 신학, 윤리학,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개념과 실천 행위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은 이 바울서에 비롯한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리에 대한 치유책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던 아시아의 이 아시아가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는 이 마국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50억 개진 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처럼 자신도 역시 가난 생활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고 스스로가 거지가 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비잔틴 신학의 주요 주제였는데 14세기의 책인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 니콜라스 카바실라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덕망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즘 중세기 말에 유럽 중세기 말에 들면서 네덜란드의 카톨릭 사제 헤르트 호르테는요, 이 당시 교회가 수도원의 전통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성직자의 도덕적 가치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것을 이제 염려해서 이 데모티오 모데르나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데모티오 모데르나 운동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복음 생활을 지향하는 신앙사실, 신학적 사변이나 외연적 신심형성보다는 영적 내면의 충실과 수도원을 개혁하고 믿음이 약화된 성자들을 다시 재구역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의 전체 내용은요, 4장 17절부터 이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보면은 이 탐욕을 경배하는 자를 5장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1절부터 14절 말씀에 바울은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므로 그리스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에베소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두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베트남 여행이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앉았으면 졸려요. 이제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갔다 와서 호되게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제 숙제가 남아있으니까.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그 이튿날 강의하러 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가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지방의 김상배 장모님 아버님이 돌아갔다 오지만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강의가 잡혔는데 갈 수가 없는 거. 문제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부랴부랴 5장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베트남에 있어도 베트남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에 잔뜩 짊어지고 앉아서 쳐다봐도 나는 주일날이 다가오고 학교도 가르칠 내용도 달려있고 또 시설에 또 사회부의 실습생들이 여러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얼굴 보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을 위해서 제가 다 코멘트를 해줘야 되고 그날 또 과제도 줘야 되고 과제에 대해서 또 해오면 또 피드백을 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임상 훈련시키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업 끝나고 나니까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데 지금 점심 먹을 시간 없다. 마음이 바쁘다. 그러고 나서 역국까지 와가지고 라면 하나 사 먹었는데 그게 또 설사 나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지금 현재 눈을 감고 원고를 쳐다보기 때문에 헛소리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꽃박 설교 준비하느라고 워드 작업이라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치면서
제가 원고 작성을 끝내놓고 또 한번 쳐다보는데 봐도 이게 눈이 감긴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 감고 설교하는 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까지 졸면 안 되거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빛의 자녀들은 향해서 말씀할 때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지금 현재 잠자는 자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서 육신의 쾌락과 세상 연락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은요. 그게 세 부분인데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1절부터 14절에 말씀한다면 15절부터 21절은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죄값은 청산이 되었고 막혔던 성전 휘장은 비로소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막혔던 담, 신약은 막힌 담을 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명하신 제사지도는요 누구께서 성취될 예표입니까? 이 제사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예표를 보여주신 구약 시대에도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계셨어요. 수많은 양들이 피 흘며 죽임을 당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자신에 대한 그림자라는 걸 아셨어요. 그건 마치 창세기 22장 7절 보니까 아버지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삭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표현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창세부터. 이것이 오늘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 속에 함유된 뜻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값을 치렀는데 하나님 은총을 입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이율배반하거나 배반하거나 모순되지 않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행한 자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다 대속물이 되어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여기에 성화의 동기와 비결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곧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별다른 해석을 가지 않아도 빛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 백성이나 성도란 말을 쓰지 않고
빛의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없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 빛은 종종 하나님 자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속성들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변형한 것을 맞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이사야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 백성과 성도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함과 진실함, 이 세 가지 특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반대로 성도는 어둠을 버려야 된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둠은 어둠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이란 거듭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은 3절에 나타난 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합니다. 5절에서 보면 이런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 곧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심령의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사야 선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물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가 9장 2절에 보면 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하지 마라. 음행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면 포르네아, 포르노그래피. 바로 이 어원이 포르노그래피. 이 말이 포르네이아입니다. 음행입니다. 그 에베소에 그 수호신의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이 바로 비너스 신입니다. 근데 당시 이방 신전에는요,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춘을 했어요. 그래서 신전 안에서 매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온갖 더러운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쾌락과 욕망은 하나님 더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그래서 에베소도 고린도처럼 참 많이 문란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5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탐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을 탐욕이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관행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가치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성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요 놓은 택한 그릇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는 택하여 놓은 그릇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거룩한 그릇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2장 12절 이하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때와 이제의 변화된 상태를 상기시킨 다음에 분명히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뀐 신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런 문맥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자신이 진정 빛의 자녀인가 점검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대응은 뭐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15절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지혜 그러니까 wisdom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고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인류 역사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 사이에 조망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잊게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방탕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도 바울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절제하고 금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사는 죄된 삶, 어두운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된 삶이에요. 그 방탕함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술 취함.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말씀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 듯 아직 말씀의 분별력이 없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강요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요, 술 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키므로 육신적인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육신에 지배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술 취하는 삶은 문자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술 취한 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삶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지각을 사용해서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빛된 자에서는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행함으로 빛을 비추기는커녕 빛을 가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다는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그들의 특징은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많은 해독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복음을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윤리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에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쁘게 하는 삶을 드려라. 세 번째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장에서 권면하다가 중간에 돌발적이다 싶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을 자세히 보지 않고 설교 드리면 졸음밖에 안 오는 거지. 그 말이지 뭐.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예수 잘 믿다는 얘기요. 아주 박사 위에 박사로 앉아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길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히 우의독경이야. 관심도 없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불안 속에 예수를 믿지만 남 가는 천국을 나도 가야지. 그런데 교회 나왔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여기 이사 와서 꿈이 뭐라겠어요? 정말 똑똑하고 성경에 미쳐 사는 사람 100명만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시원찮으면 대놓고 그러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 거 모르시죠? 당돌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나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꿈이 끝난 날까지는 정말 말씀에 비춰 사는 사람 100명만 여기 채워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 얘기만 하다가 목회 끝나게. 그리고 나는 날이나 날마다 성경 원전하고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그냥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살도록
말씀에 미쳐 사는 100명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 미치게 사는 사람만 100명 모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 보다가 갑자기 스토리가 잘 비전해서 살라고 하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분명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5장 2절에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설들이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 못할까 봐 제가 짤막하게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 교단마다 달라졌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오순절에 있던 성령이 충만한 같은 체험된 것이라는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로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다 감정적으로 막 성령 충만하고 다 목이 다 쉬었는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그 거듭남과 같은 뜻으로 보고 그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게 체험적인 주장을 경계하는 해석이 또 하나 있고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의 성령 충만이 충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충전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세 번째 견해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베소서와 두기호를 통해서 전달된 골로새서에 있는 병행 구절을 볼 때 그러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대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그럼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성령으로 받으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고 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디에서?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여기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감정으로 불러불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삶이 빛의 자녀된 삶으로 믿습니다. 문맥적으로 보아서 4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뭐라 했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만 자가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 보라고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순간에 체험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가슴이 뜨겁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돼 있어요. 현재 수동태. 현재 수동태로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 수동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디에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결단하고 힘써 추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을에 내가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다, 70년 믿었다, 80년 믿었다, 평생 믿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가을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바 그 말씀으로 행하는 성숙한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체험만을 바라는 삶을 살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